4장 13절 한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실 때 천천히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들이새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아는 신앙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진실하게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그 말씀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긴 합니다. 누구나 다 믿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는 것도 참 잘한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믿는 것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수많은 여기에 보면 기술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하다 보면 사람 밑에 사람은 없지만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사무직을 해도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모르니까 아무리 자기가 다 가졌어. 그 회사 일을 모르니까 사수가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한 뭐 3개월을 가르친다든가 1년을 가르친다든가 가르쳐서 글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듣지 않고 뭐 나도 이거 다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길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자신을 알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라고 해서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걸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았다는 말은 성령이 모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는 것만큼 아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와서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참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뭘 더 알아야 되냐 그죠? 성령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냥 방언을 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성경을 등하시하고 믿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은 내가 들었었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지. 그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 진리를 찾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건데 길은 찾았는데 갈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리 산을 등산하다 보면요 산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올라가냐가 뜻이지 다 올라가고 보면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또 내려가는 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갈매산도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왜? 사람이 없어. 와서 은혜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운영이라고 해서 있는데 기도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신앙인들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소리가 자꾸 소문에 들리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확인해 보러 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확인하는 성도도 계신데 옛날보다 썰렁한 걸 느끼거든요. 아, 그러면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왜?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이제 도회지에서는 그렇게 막 기도원처럼 막 기도할 때가 없거든요. 뭐 이제 교회에 조금 있지만 그렇게 뭐 맨날 주야장처럼 하는 데가 없으니까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는데 없다는 거죠.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갈수록 그만큼 신앙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젊고 즐거우니까 참으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어 해요. 그건 누구나 젊었을 때 누리고 싶어 하죠. 근데 그들이 방패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있을 때 자신을 지켜줄 나라를 지키기만 한 의무를 안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나라에서 뭐라고는 않죠. 그러나 자녀들을 낳았어야 미래에 내가 늙었을 때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국가니까 군인이 꼭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켜야 의무적이니까. 그러나 그걸 키워가는데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힘들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할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저도 아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같이 보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아직도 이 성경책을 10독도 저보고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10독도 못한 사람이 있고 10독은 다 그래도 한 9독까지 했다는 소리 합니까? 한 독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펴주는 그 말씀 펴놓고는 구역 예배 드릴 때 펴놓고는 한 번도 1독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아는 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그래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고 또 성령이 그 안에서 쓰시니까 됐는데 자기는 읽지 않았다는 거죠. 믿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렇게 쉽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살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자녀는 키우기가 힘들듯이 들어간 것이 많고 자제한 것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내 죄가 나와.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만들어야겠구나. 이것이 나오고 또 영혼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참으로 이것이 부족하구나.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어서 목사하면서까지 보지만 성경만큼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글씨는 똑같죠. 책은 똑같고 그런데 읽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들리다는 거죠. 그 말씀 똑같은 읽어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과 끝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본문이니까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앵무새를 7번 읽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게 이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왜 그래요? 바로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하다가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왜?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서 왕들도 안다는 거죠. 세상 임금들도. 자, 제가 저 큰 교회 여전도 회장을 몇십 년 했던 분이 3천만 원 때문에 3년 만에 신앙생활을 벌인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참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었죠. 왜냐면 2000년, 80년도,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1톤 차 하나에다가, 1톤 탑차 하나에다가, 1톤이란다. 0.1톤인가. 그 차, 조그마한 봉고차마도 좀 작은, 그 차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또 자기 남편이 버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 아들이 고칠 수 없는 희귀한 병이 있어.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으면 아들이 발작해서 병원에 가 누웠다가 싹 까먹고, 또 해놓으면 남편이 그랜저를 받아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데 이걸 못 꿇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갈 때는 마음이 내가 그래도 요즘도 회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야 자책이 있고 좀 뭔가 미안함이 있고 그랬어요. 1년이 때 3년 되니까 뭐라 그냥 복부적인 포도청이 그러다 3년 만에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흥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 안에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면 그가 그 많은 고통을 겪을 때 느낌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센스가 왔을 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사모님이 성경을 읽어서 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보거든요. 저도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요. 제가 들을 때마다 야 조금만 갈고 닦으면 좀 빨리 읽었구나. 근데 이 정도가 참 좋다. 차근차근. 그러면 손님들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감사하네. 많은 장수가 아닌 게 조그만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데 오늘 보내줄 때 그때 잠깐에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많으면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딱 들으면 딱 맞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을까요? 한 번씩 계속 들어보면 자기가 못 읽어도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믿음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아는 믿음은 듣고 믿는 처음 사랑이다. 처음 듣고 믿는 믿음은 처음 믿음. 처음 예수 앞에 내는 발 듣는 처음 신앙이죠. 이 듣는 믿음에 처음에 뭐가 돼요? 전도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뭐가 되냐? 말씀이 있지 않나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요즘은 우리 때는 우리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제가 살 때. 근데 이게 둘째부락이라고 하면 유명해요. 백삼면 상전이 둘째부락이라면 제가 초등학교 나오는데 거기는 원님이 있는 고을도 있고요. 고을 흥덕도 있고요. 거기 물도 있고 이렇게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이씨 집송촌이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가 이씨였는데 이씨 정도 이씨 아니면 인정을 안 할 정도로 나머지는 다 머슴이요. 그렇게 그가 단합이 잘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요. 예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는데 거기가 중요한 건 뭐냐? 한번 싸움이 났어요. 그 마을에 가서 막 싸움이 났어 막
난리가 났어. 막 어른도 몰라보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애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성경책 이렇게 들고 하셨으니까 이게 딱 들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들고 오셔서 뭐라고 하냐? 어이 거기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이가 너 누군데 그려? 그 딱 보다 목사님이니까 딱 놓는 거야. 어르신들한테 대든 건 잘못인 거야. 아무리 어르신들이 잘못했어도 나 오늘 저기 신방 갔다 오는데 어르신들이 사과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 그러면 야 너나 똑바로 해야 그러지. 그래 안 줘.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리 뭐 이지 집성전이고 뭐라 해도 목사님이 신방 와서 딱 말 한마디 하면 딱 정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더 문화가 발전되고 더 수많은 것이 많은데 그건 저 같은 목사라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만큼 내 안에 생명이 쌓이고 분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가느냐?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서울대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보면 목사님이 서울대 못 가서 한인 됐습니까? 아니요. 서울의 많은 대학교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녀봤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이제 팜플렛 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제 이렇게 방학할 때 대학교 방학할 때 알바하러 가려고 이게 뿌리는 전단지가 있었거든요. 신학생 하면서. 근데 가 보니까 서울대는 종합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그 종합도서관 도서관이라고 생각 안 해. 하나 꽉 도서관보다 못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가서 딱 보니까 그때가 이제 제 제자들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보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선생님 신학교 다니신다며요? 예. 그랬더니 서울대 오셨으니까 종합도서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요, 같이. 보자. 과를 돌려줄게요. 이렇게 도우실 겁니까? 이렇게. 아니, 내가 이거 서울대를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데리고 다니는 대로 가보지.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과마다 도서관이 엄청 큰데 거기는 옛날 서적까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함부로 못 보는데 왜 저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냐? 그랬더니 야 저분은 학생이 아닌가? 교수님도 공부 안 하면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학생이 뭐 들고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마다 뭐 간호과, 간호대도 뭐 약대도 하다못해 저 건축도 조금만 보다가 다 그냥 저 한문은 그때 저 한문 하시는 분은 이제 시작해서 야 그럼 저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한문을 가르치냐 우리가 사서삼경을 압니까? 저분한테 말하면 엄청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그러면서 그 한문을 가르치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거기는 뭐든지 요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서울대가 처음부터 컸냐? 아니요. 해화동에 보면 대학로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방통대 본사가 있는데 그게 원래 서울대 건물이에요. 서울대 건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서울대가 처음부터 저 관악관에 지어졌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안 지었어요. 처음부터 조금만 있어요. 왜 이 얘기할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와서 듣고 전도 듣고 말씀 듣고 이거 사근사근 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만큼 또 이제 알아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알지. 아니요. 신앙도 항상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를 멀어버리면 아는 일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는 율법사였어요. 모세 율법하고 사는 율법 교법사였다는 거죠. 그 스승이 가말리아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폭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그때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아니 내가 그리고 한때는 바리새인요 교법사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알아주던 사람인데 우리 스승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에 했던 걸 인정하면서 나는 그때는 예수를 몰랐어 하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이유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살았기 때문에 안 쓰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영을 내려놨다. 여러분 수치가 느끼고 부끄러움 느끼면 가리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수치를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왜? 본인의 죄가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러 오셨는데도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을 구했는데, 우리를 구했는데, 믿는 자를 구했는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분에게 인정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왜? 그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 모르니까 아직도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 나라 약속한 데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차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자격이라고 그래요. 자격을 얻었다고 그래요. 자격을 얻었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가 있으니까. 일이 있다 이 말이요. 이걸 이루어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면 공부한 것을 배워서 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무슨 공부했고 그게 뭐 이력서잖아요. 이력서를 다 내고주면 그거 했어 갖고 와봐 이런 데 있어요. 갖다 주면 만에 하도 거짓말하는 말해서 내려나가겠던 거야. 인정해서 그 회사를 갔어요. 들어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배워요.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양반이 다른 사람은 다 직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는데 자기는 못 올라가는 이유가 똑같이 줬는데 그 임무를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니까 평생 사원으로 있다가 평생 직원으로 있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준 것을 소화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승승장구해서 과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전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왜? 그에게 주는 대로 딱 소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딱딱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이래서 딱 성과를 올리니까. 근데 나는 줘도 못 올리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많은 직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 말씀을 갖고 만들어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잖아요. 네.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가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성경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왜? 세례가 아니라 학습을 찾다가 처음에 성경을 대충 읽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학습을 받으라고 목사님이 그러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같이 배웠으니까 목사님 학습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약에 나와 있다 해서 일주일만 주시면 내가 신약을 다 읽어보고 와서 토요일날 학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세례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라고서 이걸 5번인가 읽었어요. 그냥 잠을 안 자고 못 찾으니까 첫 번째는 뭐 있겠죠. 스릉스릉 이건데 없어고 두 번째도 내가 잘못 봤나? 세 번째도 네 번째는 그냥 아예 잠을 안 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찾아야 이제 학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래서 터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성경 어디에 학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에 어떻게 학습이 있어 없지. 그 목사님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 네가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학습
학습 같은 학습이 있지. 근데 그게 성경책에 없음으로 나와 있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진리교회 가면 학습 문답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면 침례를 줘. 그거 없는데 그랬더니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야. 근데 거기다 없음을 써놨어. 그걸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로 침례교회로 가라고 제가 김대읍으로 가는데 김대읍에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름 방학 때 욕 바지로 없어 우리 목사님한테 야 이마 목사 말을 우습게 하냐고 왜 침례교회로 가라겠는데 안 갔나 안 갔다고. 그때부터 제가 침례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그런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했고 또 만난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기 싫어하듯이 저한테 정말 처음에는 고통을 주신 분이었어. 기도원 가면 모세오경 읽고 밥 먹으래요. 모세오경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작은 자를 180장이 넘어요. 180장이 넘는다고요. 창세기가요 50장이죠. 출애굽기가 50장이죠. 레위기가 27장이죠. 신명기 민수기에서 70장이죠. 그럼 100장이 되는데 이걸 읽고 기도 5시간하고 밥 먹으래요. 하루 굶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읽는데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죠. 그때 중학교 때. 그때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데 성경만큼 확실한 것이 없더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 아, 이것 정도 내가 내려놔도 우리 주님만 올리면 돼. 이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땐 없지만 나는 가졌다 이거지.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가졌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 물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성경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하다가 아이고 이게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확실히 알면 믿음이 확실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제가 그럽니다. 아니 넌 대한민국 사람 맞냐고. 맞죠? 그러면 역사를 아냐고. 역사도 자기 나라 뿌리도 모르는데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래. 뿌리를 알아야지. 외국 사람도 대한민국 뿌리를 아는데. 그래도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라 역사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냥 세종대왕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세종대왕이 뭐 중국이 무역을 만들었잖아. 아니 미사일 만들었잖아. 그랬더니 예? 세종대왕한테 무슨 미사일 만들었어요? 아 신기전 봐봐 누가 만드는 거야. 세종대왕한테 만들었지. 그러네요. 이게 잘 봐 역사에 좀.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많은 나라에 미사일 날라다녀도 그 근원은 우리나라의 신기전 여기 신기전하고 다 날마다 연구하잖아. 외국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고 화약을 넣고 뛰고 넘기는 것을. 그렇구나. 그걸 좀 알고 얘기를 해. 무조건 나라나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근원은 여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의 근원은 여기 성경이에요. 거기서 나아가서 이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맹신하듯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야 너네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알면서 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냐고만. 왜? 어린애 보고요. 이거 네 아버지 아니야 해봐요. 울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오지. 뭐 아버지 설명을 못해도 자기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엄마고. 다리부터 주웠다가 해도 막 아니라고 막 울잖아요.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냐고 하면 저 사람 좀 나빠. 저 아줌마 나빠.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으라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끈기가 있는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처음부터 많이 읽으면 읽기도 하지만 항상 규칙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말씀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계도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슬슬 돌아가지만 갈 때마다 빨리 돌아가고 분량이 늘어나듯이 처음부터 분량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계속 쭉쭉이 읽으시면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일주일이면 읽도합니다. 빠르게 읽는 사람 더 빨리 읽으면 4월 5일에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니라 일주일에만 1도씩 한다고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1년이면 52도 그래. 쉬지 않고 읽어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규전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못 읽겠지만 차분차분 예수를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는 그러면 저도 성경 읽는데 저 때문에 왜 읽어요? 여러분 때문에 읽어요.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저는 제가 알아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읽겠으니까 나 목사님을 위해서 읽는다.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읽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은 띄워놓지 말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으면 밥 버리고 뭐 하나 버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배고픔 못 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영혼의 배고픔을 놔두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웁니까? 동일하게 같이 채워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덧입게 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기도에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아버지 믿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더욱더 잊고 아버지의 순종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충만케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며 신뢰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며 신뢰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며 신뢰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입어 역사하시고 충만케 던입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매사랑과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며 신뢰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충만한 믿음으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벽을 시작했사오니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보고 회개하고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킴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